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즘 스포츠계에서는 학교 폭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배구계에서는 이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자 선수가 쏘아 올린 SNS의 글이 발단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웹툰 만화의 대사를 빌려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나이 살 좀 처먹은 게 먼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그런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해.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받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고. 어디서 웹툰에 한 대사를 따와서 SNS에 올리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팀 안에 조금 문제가 있나, 갈등이 있나 추측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SNS에 연속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라는 SNS의 글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터진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본 다른 피해자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글을 올린 이 선수로부터 도리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중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심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괴롭힘 당해보니까 내 마음 알겠지?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 이후에 그 선수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증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칼을 들고 위협했던 행동, 배를 때렸던 행동, 돈을 가져갔던 행동,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들이 막 올라오면서 결국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서는 무기한 출장 정지, 그리고 배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그런 중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이 선수들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고, 이 선수들로 인해서 배구 코트를 떠나고, 이 선수들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선수들이 20대 중반인데 중학교 시절이라고 하면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면 7년,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들도 빨리 잊고 싶었을 겁니다.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계속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도
그냥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TV에 나오고 칭찬 듣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옵니다. 또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올라오고요. 또 그때의 그 고통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나는 잊고 살고 싶은데, 나는 잊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 버리고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또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 용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작 힘들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픈지조차도 모릅니다. 자기가 상처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아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에서 용서하라고, 그만 놓아주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 용서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용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벌써 10년 동안 진행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한 17년, 18년 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용서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쓴 책에서 보면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법. 이것은 눈을 감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며 이 3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없다. 당신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없다. 둘째, 화가 나면 숨을 깊게 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마지막 셋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상대는 아픈지조차도 모른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며 내쉬며 5초에서 10초 간격으로 숨을 들이쉬며 숨을 내쉬며 이 명상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해 나간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용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며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줬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또 숨을 내쉬며 감사의 고백을 해보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또 내쉬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또 숨을 들이쉬며 숨을 내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숨을 들이쉬며 또 내쉬며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해보면 어떨 것 같은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조금의 여유가 생기시는가요? 이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 용서 프로젝트 이 3가지 심호흡 이것만 잘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마음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정말 내 습관이 된다면 정말 내 감정을 더 잘 다스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편해진 것만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올라오거든요. 또 올라오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또 놓여지게 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일을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눈으로 보는 순간 또 내 마음속에 그때의 그 아픔들은 또 올라오거든요. 자신은 잘못한지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거든요. 싹 사라지거든요. 저들만 그럴까요? 스포츠 선수들만 10년, 20년 전에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해서 오늘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 다투면서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 다투면서 지난달, 지난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끄집어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나 상처받고 왔거든요. 나 너 용서했으니까 이제 끝! 이라고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거든요. 또 20년 전 이야기 또 꺼내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기억하려고 일일이 수첩에다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 7번의 용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제자가 어떻게 7번 정도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 7번까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3번이거든요. 경고 3번. 경고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이번 겨울방학 때도 아마 많은 집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지? 경고 1번. 빨리 안 오지? 경고 2번. 이거 봐라. 경고 3번.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 날마다 집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우리는 늘 3번입니다. 사실 유대 랍비들도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칠 때 형제를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3번까지의 용서, 7번까지의 용서가 용서를 위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위한 숫자일까요? 우리가 3번까지야, 7번까지야 라고 하는 그 숫자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숫자인가요?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숫자인가요? 우리는 셋을 세리는데 그 끝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7을 세리는데 그 끝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입니다. 내가 당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 말은 다음번엔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줄게. 이 말은 3번 끝나면 너는 징계받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서는 용서를 가장한 심판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살짝 덮어두었던 그 옛날 이야기까지도 다 끌어올려서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도 힘든 우리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라고 설교했는 저에게는 이 용서가 쉬운 걸까요? 좋은 사람에게조차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올까요?
사람은 각자 민감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닌 그냥 쿨하게 용서해버릴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도저히 밤잠 자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난 누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자지만 옆에 있는 누구는 밤새도록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본문 이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도 다 용서가 되지 않아서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는 나의 모습. 우리에겐 용서는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어찌 잘 정리되었다 싶은데 또 올라오고 어찌 좀 다 잊었다 싶은데 또 기억이 나고 이제 이 문제 좀 쉽게 용서가 되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용서가 되는데 저 문제만큼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결국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7번씩 70번 490번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에 비해서 용서받는 건 어떨까요? 내가 용서받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용서하는 것만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일은 없으신가요? 용서받을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신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한켠에 남아있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것은 어떠신가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용서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또 올라오고 또 기억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고 용서해야지 겨우 조금 용서가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쉬운가요? 내가 용서받는 일은 어찌 그리 쉬울까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가서 한 일은 26절 한 절이 전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25절에 갚을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얘기했는데 26절에 와서 엎드려 절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지도 못할 거면서 입으로면 주인에게 임금에게 다 갚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이 빚진 자가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수십 장의 반성문을 쓴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더니, 그냥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었더니, 용서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용서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용서인지를 모릅니다.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방금 탕감받았는데 이 종에게는 단 1의 감격도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치면 6조, 아니 어떤 목회자들이 계산할 땐 10조가 되는 그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제 가운데 머물렀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좋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죄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너무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일인데,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도 당당하게 거리로 나가서 나에게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용서해 준 것 말고요, 내가 용서받은 것 기억나시나요? 내가 덮어준 것 말고요, 누군가 내 잘못을 덮어줬던 것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몇 달 전에 저희 아파트 그 주차 단지에서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아이가 막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그 넘어진 그 자리가 제 아내 차를 주차해 놓은 자리였어요. 하필 그 자리가. 그래서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그 아이 핸들 한쪽에 그 모서리 부분이 저희 아내 차 보닛 위를 콕 찍었습니다. 콕 찍었다고 하기에는 좀 크고, 콕 찍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충주에서 제일이 아니라 천하에서 제일인 천하공업사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여차해서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저희 아내 보닛을 이렇게 쿡 찍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진도 하나 탁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아니라도 그거 싹 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만 아니라도 그거 싹 갈면 60만 원인데 목사님만 아니라도. 목사는 싹 갈면 안 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싹 갈게 해주셨네요. 목사는 싹 갈면 안 되나요? 결국 우리 집사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또 그 가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 괜찮냐고. 아이는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저희 차 괜찮다고. 마음은 아니지만 저희 차 괜찮다고. 저는 지금도 이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한 거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보닛에 쿡 찍힌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용서했다고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넘어졌던 아이는, 그 용서받은 아이는 기억이나 할까요? 그 전화를 받은 그 부모는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이나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수많은 용서를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용서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는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작아 보여서 쉽게 용서할 수가 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긍휼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빚진 자의 문제는 용서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이 사람에게 악한 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더디편 받았는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큰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고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빚, 나에게 진 작은 빚 넉넉히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소설, 영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울분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를 한 주교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감사함이 없었던 장발장은 거기에 있었던 결국 은접시를 훔쳐서 거기를 떠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온 장발장. 경찰이 확인합니다. 이거 준 건 맞소. 그때 주교가 그 끌려온 장발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았소? 은촛대가 남았지 않았소? 이것도 가져가시오.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그 은촛대를 주며 장발장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형제 장발장, 그대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장발장은 주교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 빚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유, 그가 어떻게 용서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와 시장이 되어서 도시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창녀를 돌봐주었고 그 창녀가 낳은 딸을 자신의 딸처럼 키워주었고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 이 영화의 마지막, 시간이 흘러서 자신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
장발장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죄수번호 24,601번으로 늘 부르며 쫓아다녔던 그 자베르 경감이 프랑스 혁명군에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를 용서해주고 구해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덧입은 자는 누군가의 제 위에 그 은혜의 옷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갚을 수 없는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이 십자가는 내 죄가 단순히 사제에서는 말씀 한 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분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바라보시던 그 용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던 저들까지도 사하여 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도를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전 광고 시간에 우리 잔디마당에 십자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놨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용목 집사님께서 또 수고하셔서 또 페인트 칠까지 예쁘게 하셔서 십자가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거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처럼, 내가 긍휼함 받은 것처럼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들도 이번 주중 한 주간 주중에 교회 꼭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그리고 평안한 평일 오후에 오전에 나오셔서 잔디마당에 설치된 그 십자가 모형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는지, 어떤 긍휼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는지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긍휼처럼 긍휼히 여겨줄 수 있고, 내가 받은 용서처럼 용서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은혜처럼 은혜로 덧입혀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용서해 내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